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장까지 여러 수요일마다 교독을 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는 좀 읽기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복음서의 내용들보다 또는 사도행전, 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등등등 이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이나 또 교회의 역사에 관한 기록들이나 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들에 비하면은 좀 생소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주로 읽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구약 성경 내용이 자주 인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미 이제 3장까지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보면은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다든지 물론 이제 시편의 내용도 시편
그 표현 그대로를 인용하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시편과 같은 내용들이 인용되어지고 그 외에도 구약의 인물들도 다수 등장을 하고 또 구약 시대 때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사상이나 개념들에 관한 언급들도 다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신약 성경으로서의 생소함, 뭐 이런 그 느낌을 갖게 하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도 어느 성전이 있을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제 같은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사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그 언급들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히브리서를 뭐 읽고 은혜를 또 충만하게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받는 느낌은 훨씬 이 말씀들이 그나마 이렇게 가까이 느껴진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6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4장을 다루면서 주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장으로는 4장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5장과 관련이 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4장을 다루면서 13절까지만 제가 언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4장을 읽으시면서 제가 이제 그런 숙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게 뭘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4장을 교독하시면서 만약에 이 4장의 내용 중에서 주제가 되는 단어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을 뽑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생각에 따라서 또 갑작스러운 어떤 뭐 임재에 따라서 다른 그 단어들을 뽑으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4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단어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말씀, 이게 이제 4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꿰뚫고 있는 주제와 같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경이 66권인데 창세기부터 또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66권을 가운데를 이렇게 막 꿰뚫고 나가는 어떤 주제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요 내용은 자주 들으셨던 내용인데 뭐라고 여러분들은 뽑아낼 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주제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안식과 말씀이라고 하는 두 주제어들이 도드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3장에서도 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쉽게 표현을 하면 쉰다, 쉼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는 들어있죠. 쉰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손발을 움직여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이나 또 율법의 정신처럼 안식일에는 쉰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어디 잠깐 휴가를 낸다든지 해 가지고 요양을 하거나 또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느슨하게 풀고 쉰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기보다도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런 거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뭐냐 하면 훨씬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릴렉스를 하고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다리도 쭉 뻗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안식을 이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의 소위 말하면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여기 히브리서는 4장은 특히 안식과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총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라고 할 때에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그 사건에 대한 그런 총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좀 어려운 접근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좀 풀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총괄적이다, 또 궁극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게 이제 이 소나기에 딱 쥐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게 뭘까? 확 다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이제 크게는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연한 것이냐? 그건 또한 아닙니다. 이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다, 궁극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제한적인 생각,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생각들이 항상 이렇게 틀에 꽉 매여 있는 그런 생각만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다라든지 또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는 높고도 깊고도 넓은 세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도 하고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이고 궁극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날 때에는 그저 꾸준하게 그 의미가 뭔지, 그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도 하고 또 그것을 나 나름대로 책을 읽든지 또는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쉽게 그걸 개념화하면서 따라가고 그 의미와 개념을 본래의 뜻에 가깝게 넓혀가는 그런 그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정리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그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밥을 떠가지고 숟가락에 담아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는 것처럼 그러한 개념으로는 그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절미 하나 집어가지고 입속에 쏙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딱
마치 인절미 한 덩어리를 집어서 입에 쏙 넣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그리고 딱 규격화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그게 이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천지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들을 통해서 결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신천지가 풀이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결코 들어보지는 못했던 너무나도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의 해석, 이게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치 세뇌당한 사람처럼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개념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대기 시작하면요, 그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우매한 인간들로 만들기 쉬운 것이고, 그리고 집단, 체면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론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개념들을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고 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그 표현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경험에 일치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에 매우 약한 사람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늘 느끼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쉬운 표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궁극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데 몰두를 하게 되면은 본의, 원래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에 훨씬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 이것도 동시에 좀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마찬가지예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오늘 4장의 주제어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란히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나 안식 그런다고 한다면 이 단어들 속에, 이 개념들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내용.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구원이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또는 잘 사용하는 표현처럼 똑 부러지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고, 그런 쉬운 작업만 하다가 보면은 그건 본의를 놓치기 쉽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안식의 개념, 이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이 뭐냐? 제가 지금 뭐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 히브리서 한 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성경 강해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저 개인에게도 이 안식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뭐 자주 설교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 또는 이제 노회가 저로 하여금 청주 제1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위임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죠.
그걸 담임 목사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 당회장이기도 한데 이게 목회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과정들이냐 하는 질문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의 개념은 저 개인적으로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목회자들이 일종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히 대답을 하면은 온전한 의미의 안식을 누리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게 쉰다, 어디 또, 예를 들면 어디 좀 요양을 간다 이런 개념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온전한 안식을 이 목회를 통해서 누리고 있느냐 할 때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교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교회 지체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이게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가져오게 하는 일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즘은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교회가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는데 동원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신앙마저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도 교회 일에는 멀리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좋지 못한 경험들 때문에 이제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 교회 일에 완전히 꽁꽁 매여 있어 가지고 영혼의 안식을 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하고는 먼 삶으로 이렇게 통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1980년부터 그 목회를 한 거거든요. 전도사 시절부터. 1980년부터 지금 서울 저 강남 쪽 방배동 쪽에 있는 이수교회라고 하는 데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학부 4학년 때였지만은 그 교회가 와서 교회 학교를 담당해 달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4학년 때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그 이전에는 1학년 때는 우리 교회의 5대 담임 목사님 호를 따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저쪽 서울 수유리에 가보면은 송암교회라고 하는 데서 대학부 생활을 하다가 또 2학년 때는 또 성음교회라고 하는 데서 교사 생활도 하고 또 3학년 때는 저 공릉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교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4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서울 남로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다가 또 한 번 군대 가기 전에 교회를 한 번 옮기는데 이제 이수교회에서 서울 북로에 있는 성북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83년도에 군대를 가지요. 군대 가서도 물론 제가 군종 사병을 했기 때문에 군목을 대신해 설교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별걸 다 해봤죠. 거기서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목사님이 어디 출타를 하고 주일날 배우거나 수요일날 비우거나 하면은 새벽 기도회도 하고
전도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는 제대하고는 바로 1985년 5월 30일 날 제대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이 청주제일교회 전도사 준목 부목사까지. 그리고 1990년도에 서울 노회에 있는 한일교회 부목사를 하고, 그리고는 94년도부터 서울 동로에 있는 초음교회라고 하는데 드디어 담임 목사를 처음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는 2003년도에 다시 이제 청주제일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 생활을 따져보면은 1980년부터 올해가 2025년이니까 몇 년이나 한 거예요, 몇 년? 45년째. 근데 물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길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흔적이고, 정말로 진정한 안식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안식, 그 개념이 또 그 깊이가 내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일종의 제 일생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깊이의 안식의 삶을 계속 누리고 있느냐? 이거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이 아무리 과중하고 바쁘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안식이 무너진다? 또는 안식함에 대한 그 개념이 희미해진다? 그건 굉장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개념을 한번 흔한 내용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하면은 탈진 상태에 들어갔다. 탈진이라고도 하고 또 소진 또는 연진, 영어 표기로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탈진에 빠져 있다, 또 소진돼 있다, 이런 개념들인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뭐냐? 완전한 무기력에 떨어져 있는 거죠. 무기력.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으니 드러나야 될 파토스, 말하자면 주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열심,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피로해지고,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짜증이 나고, 또 분노가 생기고, 이게 이제 탈진된 상태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통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서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소진돼 버린 상태. 이게 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불에 태워진 상태, 소진. 이런 탈진 상태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용어가 탄생을 했느냐 하면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탈진 현상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탄생이 됩니다. 어디서 일을 했느냐? 정신건강센터.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신적으로 일종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디 이제 이런 센터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잔뜩 모여 있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잔뜩 모여 있거나 또 정신적인 문제의 그 형태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행정적으로든지 직접 몸으로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돌봐야 되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탈진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탄생된 것이 탈진이라고 하는 개념, 또 소진이라고 하는 개념,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인데 요즘은 이게 모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010년대부터 이제 모든 업무 영역에 이 용어는 적용이 되고 있다. 이제 그 2019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질병은 아니지만은 이 직업과 관련된 문제 현상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분류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 질병은 아니다. 이제 그런 규정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WHO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주변에 보면은 아는 사람들 대상이지만은 목회를 하다가 이 번아웃 신드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완전한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태워버린 거예요, 벌써.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옛 어른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건 충고이기도 하고 또 선 경험에 의한 그런 그 후배들을 아끼는 말씀들이기도 해요. 목회는 장거리, 말하자면은 장거리 시합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라톤처럼 장거리 시합에 해당되는 성격인데 그 초반부터 그냥 무리해가지고 막 100m 달리기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까지 가지 못한다. 번아웃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이제는 저한테 그런 충고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충고를 해야 될 입장이긴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데 10대,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번아웃 신드롬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흔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4세 고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4살짜리들의 고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학대나 마찬가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학대. 물론 이제 요즘 세상이 부모들의 맞벌이 세상이기도 하고 여러 현상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몰고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언급을 했나요? 아예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 산후조리원 때부터 동기동창이 맺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좋은 산후조리원을 거쳐간 친구들이 끝까지 이렇게 친구가 돼가지고 이게 뭐 주로 이제 돈 많고 또 뭐 사회적인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세고시라고 하는 말 이거 자연스럽게 탄생이 된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똑똑해져서 많은 지식의 영역을 체험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다른 집안 아이들보다 똑똑해질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르면 초등학교 생활하면서 조금 늦으면 중학교 생활하면서 번아웃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거 말고 또 이제 보아웃 그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드롬, 이런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의 주제어인 두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 안식의 개념, 이것과의 관련성을 또 어떤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대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꼭 읽어봐야 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히브리서 4장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식과 함께 두 번째 주제어가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과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안식,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는 그게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다. 진정한 안식은 살아있는 복음의 정신, 복음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말씀, 뭐 아주 이걸 아주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그냥 괜히 뚝 떨어져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제대로 잡혀있지 아니한 이게 이제 뭐 여기 보면은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모든 전인적인 어떤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식을 얻어야 되고 누려야만이 건강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바른 상태이고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바른 상태가 될 터인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게 이제 안식과 말씀의 두 단어가 주제어가 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금씩 도움은 세상에 어떤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나 시간이나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계속 형용사적인 그 붙임말을 제가 사용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안식은 주어지게 되어 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냥 한마디 말씀이라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었다라는 그런 판단과 느낌이 있으면은 오늘 저녁도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 안에서 안식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눈발도 흩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저녁 시간에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찬송 부르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곳저곳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안식을, 그것도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그 안식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빛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